말씀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마지막 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따르는 것이 목숨을 버리는 길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길을 우리가 걸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이 말씀 속에 또 담겨진 의미가 있을 터인데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 왜 이런 말씀을 기록하셨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는지 오늘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진의를 올바로 잘 분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에게 이 시간도 성령의 은사와 그 은혜들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이 말씀 속에 담긴 비밀들 마음껏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도 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정설로 받지 말고 역설로 받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거꾸로 보자. 성경을 거꾸로 보라니까 뒤로 뒤집어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 속에 이야기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오늘 이런 본문 이야기들은 절대로 정설로 받으면 안 돼요. 누구든지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고자 하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정치인들 잘 쓰잖아요. 생즉생, 사즉생, 생즉사 이거 얘기하잖아요. 그런 말 쓰는 사람이 살고자 할까요? 죽고자 할까요? 그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것이지, 그렇죠?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성경을 지 마음대로 그렇게 갖다가.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그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내가 경험된 영웅담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남의 이야기를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들한테도 뭘 얘기를 할 때, 야, 라떼, 아빠가 라떼는 옛날에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야, 김집사가 옛날에는 이렇게 할 사람 없어요. 그 남의 이야기를 말을 하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이지, 우리들은 뭘 하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놔 놓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언제 받았어요? 모세 오경을 언제 썼어요? 아니,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성경을 쓴 거지요. 모세 오경을. 그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무엇부터 알려주느냐? 출애굽한 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창조의 근원부터 알려주더라니까.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와, 우리 애굽에서 나온 게 이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이게 애굽에서 나온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저 창세전에 그 계획했던 그 이야기들이 여기에 나타난 거 이런 것뿐이네. 그 지금 우리가 애굽에서 이렇게 건져진 것 어떤 어린 양의 피 발라서 나온 거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시나리오 써가지고 그대로 집행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이네. 그러면 나온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온 것에 대해 가지고서 관심을 가질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 나왔지? 어떻게 그 바로의 큰 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이 됐지? 지들이 싸워가지고 나왔을 것 같으면, 야, 우리가 잘 싸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들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이 이스라엘이 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딱 앉혀놔 놓고 하나님이 모세가 오기 전까지 어떻게 했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에게 뭐 했어요? 꼼짝 못 했잖아요. 숨도 제대로 못 쉬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딱 앉혀놔 놓고 여기 보고서 저쪽에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애들을 레프트 라이트 쌍코피 터지고 맞아 박살을 내고 있으니까 얘네들 뭐라 생각하겠어요?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자기들 그렇게 억압받은 사람을, 핍박받은 사람을 막 때리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굽의 바로를 혼을 내고 그렇게 애굽에 그래 징계를 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 애굽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빠져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 들으라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한두 가지 재앙을 내릴 때 백성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지요. 그죠? 결국 뭐냐. 그들은 밖에 나오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내려지는 그 재앙을 보면서, 와, 여기 살 때 못 되는구나. 여기 살 때 못 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보다 힘이 세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러긴 하게 인간의 간사함이 딱 나타나잖아. 누구한테 붙는다? 그렇죠. 힘센 놈한테 붙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바로한테 졌을 것 같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그게 그들 눈에는 하나님이 훨씬 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그러니까 따라 나왔죠. 따라 나와요. 따라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혼내는 그것을 이제 그게 대상이 누구한테로 옮겨졌어요? 이스라엘. 여기서 기겁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면 그냥 오냐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애굽에 일어났던 그 일들을 광야에서 그대로 세팅을 해가지고서 그때부터 대상이 달라진 거예요. 애굽에서는 바로였는데 여기는 누구냐? 대상이 누가 됐어요? 이스라엘이에요. 얘들이 혼비백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증거는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번 불순종했다 그래요? 10번이나 거역했다 그러잖아요. 그 10번 거역한 게 누구예요? 바로지. 그렇죠? 그 바로나 지금 이스라엘은 똑같잖아요. 그건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순종을 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 집어넣은 것이죠. 순종해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그 공부하는 거예요. 그 공부하는 거. 예?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예? 오늘 이런 말씀 가지고서 조금 좀 이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쥐고자 하면 버릴 것이요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들 십자가 지고 쫓으라. 그래 십자가 지고 간다 이거 지금 퍼포먼스를. 그 백날 해보세요. 그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런 말씀이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했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고 우리 이성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은 우리가 했다 그러지 하나님이 했다 하지 않아. 그럼 은혜 줄 필요도 없고 그냥 니들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율법 아래 있을 때하고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보는 관이 달라졌는데,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성경을 볼 때는 주체가 내였어요. 내가 모든 걸 행하는 주체가 나였다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고 내가 뭐를 해야 되고 사랑도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돼. 하는 걸로 내가 알고 그렇게 했다니까.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체가 싹 바뀌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게.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주께서 일을 행하는 거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은 인간들이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그 실패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이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율법,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예수님 말씀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신약에 하신 말씀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무거운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구약의 율법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산상보훈이 그렇잖아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율법은 살인하지 마. 살인 안 하면 돼요. 아무리 미워도 살인 안 해야 돼요. 아, 요번에 우리 우리 김선희 전도사님 그 간증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저렇게 곱대고 온 사람이 나를 한 달 동안 욕을 했다 그러잖아요. 차를 타고 가면서 얼마나 분이 사는가 차 안에서 막 욕을 하면서 샹놈 새끼를 했다. 저 동안이 저 어린애 같은 저 얼굴에 어떻게 보호를 못하게 해가지고 차 문 닫으러 안 오고 소리 지르고 했다잖아요. 그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주체를 하겠어요? 억울하겠어요?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니까. 아, 저렇게 곱상한 사람도 욕을 하는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을 했다잖아. 한 달을. 이야, 지독해요, 아주. 그렇게 밉던가요? 그게 인간이에요. 바른 소리 들으면은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난다니까. 처음에 우리 전사님 오셔가지고서, 아유, 참,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찬양을 제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어. 근데 전사님이 20년을 이거 찬양 인도를 하셨잖아. 버스킹하고 전문가잖아. 그 찬양을 딱 이렇게 했는데, 악기를 가져왔는데 풀 세트를 가져와서, 신정동의 이 공간은 그런 악기가 있을 수 있는 만한 공기가 안 돼. 그래. 그걸 가져와가지고 퍽 해가지고 내가 그래서 한 번 하루 나가서 전사님 불러가지고, 전사님 이건 아닌 겁니다. 제가 말하는 그림은 이런 그림이 아닙니다. 이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서 내가 찬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고 그렇게 했어. 찬양은 천사가 찬양 전문가입니다. 이 찬양이 잘못되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걸 인간들이 돌아가는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삐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걸 하려고 막 했는데 하지 말라 그래 놨으니까.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렇게. 왜? 본인은 의지를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하려고. 전문이 그거니까. 근데 이게 깨지기 시작하니까 속도 상하죠. 자기가 20년 동안 전공으로 한 것이 깨지니까.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전사님이 이걸 알고 나니까, 찬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이런 것들을 알고 나니까, 그리고 오히려 이제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기 열심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 열심히 기각당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뭐가 나오냐? 안에 있는 게 한 달 동안 나온다니까.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걸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딱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광야에 나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마라에 쓴물 사건이죠. 단물 줘요? 쓴물 줘요? 쓴물 주죠. 쓴물을 주는 건 쓴물 먹고 토악질 하라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것들을 토악질 해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줘요? 그 물을 달게 할 때 뭘 어떻게 해요? 한 나뭇가지를 던지지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면 똑같은 물인데 단물로 바뀐다니까.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그것은 내가 해야 감당을 해야 될 일들이라서 봐도 하나님의 말씀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전부 내가 해야 되는 것을 가는 거예요. 이거면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지도 못해 쓰러지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어. 십자가를 지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려면 내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거치고 나면은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믿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뭐가 되냐, 이 말씀들이 단물이 돼요. 단물이. 그런데 성경을 꿀송이라 그러죠. 꿀송이처럼 달라 그러죠. 솔직히 그래요. 꿀송이처럼 달 때는 이 말씀이 주체가 내가 될 때는 쓴물이 되지 단물이 안 돼요. 왜?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켜야 될 것 같으면 모든 것들이 내가 부채가 되잖아.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주께서 넌 그저 가만히 있어. 그 주께서 다 했다 할 것 같으면 이게 이렇게 다 할 수가 없잖아. 세상에 이걸 이렇게 하셨다고 저렇게 하셨다고.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그거예요. 구약은 네가 해봐. 신약은 내가 할게. 다 내가 해줄게. 이거. 그럼 성경을 보는 관이.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도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처럼 주셨지만은 실제는 뭐냐? 이런 길을 가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묻잖아요. 너희들 날 누구라 그러냐?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가 대표로 해가지고 뭐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 그죠? 이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 그래요? 교회를 세운다 그러죠. 그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주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신앙 고백이 이게 우리 육으로 하는 거예요? 영어로 하는 고백이에요? 영어로 하는 고백이죠. 그럼 무엇입니다? 베드로가 한 고백이에요? 위에서 하게 알려준 고백이에요? 천부께서 하게 한 고백이죠. 베드로는 그냥 입만 벌려준 거예요. 입만 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베드로 입속에서 그냥 입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너희를 위한 구원자다 이놈아. 이거 베드로가 그걸 하나님이 알려줘서 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딱 듣고 나가지고 됐다 이제 그러면은 내가 이제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장로들하고 대제사장하고 서기관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지. 이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본문 이야기를 보면 이게 원어를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예수를 딱 붙잡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지금 이 소리야지. 쉬운 얘기로. 딱 붙잡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 죽는다 그러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지금 뭐 말같이 나는 소리 하고 있네. 베드로가 예수님 죽는 걸 바랬다? 안 죽는 걸 바랬다? 안 죽는 걸 바랬죠. 그럼 베드로가 조금 전에 신앙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해놓고 그 말이 뭔지를 몰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대신 죽어주실 분이고 이런 것이 그것이 다 깔려있는데 이것도 모르고 그냥 고백을 해놔놓고 예수님 네가 잘했네 그럼 나 죽으러 가야지 하니까 베드로 뭐라 그런다? 지금 미쳤어요 지금. 그게 베드로는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본전을 뽑아야지. 베드로가 지금 배를 타고서 고기를 잡고 살던 사람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는 얘기는 직업을 바꿨다는 얘기. 베드로 딱 봤을 때 이 예수 따라다닐 것 같으면 고기 잡는 것보다 훨씬 낫겠거든. 왜 그러냐?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저 던지라 하니까 그물이 가득할 정도로 고기 잡았을 것 같으면 이 예수 따라다닐 것 같으면 대박이지. 베드로 머리가 팽팽 돌아갔다니까 아주.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때가 거의 뭡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는 빨리 예수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뒤집어 가지고서 뭐 좀 하나 해야 되는데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래요?
그걸 가만둘 사람이 누가 있어? 예를 들어 가지고서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대선 주자가 있어. 대선 주자가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정권을 잡아야 자기도 한 자리 할 텐데 이 사람 갑자기 나 안 할래 이럴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서 탄생된 사람이 문재인이잖아. 꼭두각시 같이 그 좌파들 이야기 놀아나가지고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그렇게 쓰고 싶은 거예요. 예수가 죽으면 안 되지. 어떻게든 대통령 만들어놔야지. 지들이 뭘 좀 해먹을 텐데 지금 안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자기 고백도 아니고 실제 베드로의 본질은 뭐냐? 예수 안 죽고 예수를 통해서 이익 좀 보고 싶은 것이 베드로의 본심인 거예요. 그게 지금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해요. 그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네 지금 살고자 날 따르지. 네 살라고 네 날 따르지. 그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라 해요? 우리 정동훈 집사님 최종원만 얘기했다니 삐져가 안 돼가지고. 그럼 정동훈 집사님 타겟으로 옮겨야 되겠다. 정동훈 집사님 살고자 예수 믿어요? 죽고자 믿어요? 살고자 믿지. 그럼 당연한 것이지. 다 우리 살고자 믿지. 그 베드로 얘기할 때는 웃었지요? 그게 여러분 이야기라니까 우리 이야기고. 우리 다 살고자 믿지. 어느 놈이 미쳤다고 그렇게 죽고자 믿느냐고.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우리 제정신 가지고 믿을 수 있다 없다? 못 믿어요. 못 믿는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해줘야 나중에 베드로가 진짜 예수를 위해서 죽었어요, 안 죽어요? 죽었죠. 그럼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죽은 것은 베드로 실력이에요, 주님 실력이에요? 그렇죠.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예수 믿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예수를 믿어서 망하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망하는 그 길을 가고 있잖아. 맞아요? 아닌데 난 그래도 예수 믿어가지고 한몫 잡아가지고 뭐가 좀 출세하려고 좀 했는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를 다 이용할 대상이지 예수를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라이크하지 예수를 러브하지 못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러브라는 것은 이타예요. 내가 죽고, 이것도 비밀인데, 내가 죽고 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볼 것 같으면 사랑은 다 이익이야, 이익이. 이타로 모방을 한, 포장을 한 이익이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타적으로 우리를 살린 것 같은데 실제는 누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 기쁜 것이.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는데 이게 이타지요. 자녀를 사랑하는데 누구를 위해 해요? 자기를 위해. 만약 그 새끼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좋아할 사람 없다니까. 아무리 내가 내 배로 나고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 새끼가 내 말 안 들을 것 같으면 밉다니까. 그럼 난 지금까지 이타로 이렇게 베풀어준 그 사랑이 결국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기가 있지. 그럼 인간은 이기주의밖에 아니, 모든 사랑은 이기주의예요. 이기주의. 맞습니까? 그런데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네 목숨을 버리라 그래.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라 그래. 그럼 이것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뭐로 보여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 그럼 이게 이기로 나타나요? 이타로 나타나요? 이타로 나타나겠죠. 이타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지금 그러잖아. 네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목숨 다시 산다니까. 이해를 못하네. 자,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라. 이게 이타로 보이죠. 그러면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사람이 다시 산다 그랬잖아요. 이게 이타가 돼요? 이기가 돼요? 이기가 되죠. 나를 위한 것이 되어버리죠. 맞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전부 뭘 하느냐? 이타적인 것을 주는 거예요. 내가 유익되는 게 아니고 전부 손해보는 것을 주는 거예요. 손해보고. 네 날 따르려면 네 예수 죽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는 구조로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목숨을 버리고 망하는 걸 망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가지고 흥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살려서 흥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맞습니까? 자,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려 죽이고자 함이에요, 살리고자 함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뿌려 묻어 죽이고자 하려며 살리고자 함이에요? 몇 번 물으면 몰라가지고 정답도 몇 번 물으면 그만. 다시 묻습니다. 농부가 씨를 땅에 묻어 죽이고자 하려 살리고자 함이에요? 아이고 현선이. 아, 뭐, 천기 들어, 백기 들고, 나중에 두 개 다 들고 있다. 두 가지 다예요. 죽이고자 함이고, 살리고자 함이 있죠. 아멘? 그럼 먼저가 뭐예요? 그렇죠. 죽이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 보고 제자들, 내 따로 오면 너도 죽는다니까? 농부가 씨 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네 죽이는 거는 살리고자 함이라니까? 그러면은, 이 일을,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이 액면 그대로 이걸 받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아내죠. 그러니 이런 말씀 앞에 먼저 우리가 뭐가 되냐? 고발당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하는데, 난 못 하는데. 그럼 하게 해. 그럼 했을 때 누가 했다? 주님이 하신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여러분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신 것은 인간의 아래 이성에 전부 반하는 것들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이성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성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지금 그걸 항하고 있어. 그럼 이것이 우리 실력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불가능성을 고발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불가능성을 고발하는 말씀.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 이거 우리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우리는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도 하는 건 나를 위해서 믿는 것이지, 살고자 믿는 것이지, 죽으려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럼 이 말씀 앞에 아, 우리는 아니구나.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니구나. 이게 고발을 당해야 돼. 고발을 당해. 그런데 나중에 보면 예수 때문에 내가 죽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 지금. 그럼 이 일은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쭉 이렇게 왔다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한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것이죠. 처음서부터 우리가 이런 믿음 생활을 한 사람 없어요. 안 된다니까. 제가 목회를 시작을 하고 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교회를 꿈꿨겠어요? 큰 교회를 꿈꿨겠어요? 큰 교회를 꿈꿨죠. 어느 목사가 요만한 학구방만한 걸 하고 그걸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 자기는 뭐든지 크게. 그래서 교회마다 지역마다 제일 이름이 많은 게 제일교회잖아요. 제일교회. 그 다음에 중앙교회. 항상 자기는 중앙이 돼야 되고 항상 제일이 돼야 된대. 우리는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는데, 근데 내 꿈대로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안 돼. 그럼 내 꿈과 반대되는 내가 원치 않는 그 길을 지금 계속 끌고 가고 있잖아. 지금 이 길이 내가 원치 않는 길이라니까. 내가 원치 않는 길. 내가 원하는 길은 어떤 길이다? 세계 제일교회지. 아, 제일을 좋아한다 그랬잖아, 제일을. 그래서 저도 제일을 좋아해. 그럼 내가 원하는 길 같으면 세계 제일교회인데 지금 세계 제일교회다, 꼴등교회다. 이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 내가 원치 않는 이 길을 가고 있어. 그럼 이 길을 가게 하는 게 내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격하는 거. 내가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냥. 맞습니까? 그럼 나만 그렇다, 여러분이 그렇다. 여러분들은 요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요? 큰 교회 하고 싶어요? 꿈도 없어요. 우리는 다 으뜸되고 싶어 하고, 머리 되고 싶어 하고, 상석에 앉고 싶어 하고, 최고가 되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하고, 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일들을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니까 예수 이용해서 그 꿈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도 그 꿈을 버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예수 이용해서 내가 못할 뿐이지 예수만 도와주면 그 일을 하고 싶어 해. 내가 지금 손이 작아가지고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 도와줘서 못할 뿐이지. 예수님만 도와만 주면 세계 제일 교회 한다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도와줘. 근데 안 도와주면 나는 꾸역꾸역 그 길을 가고 있어. 이게 내 실력이다. 주님 실력이다. 주님 실력이지. 여러분 인생 똑같아요. 솔직히 살다 보면 그만 살고 싶을 때가 많지 않아요? 아, 그런 것도 안 해봤어요? 살다 보면 날마다 아이고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노? 그럴 때가 많어. 힘들 때가 있다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뭡니까? 자존심 상해 가면서 수치당하고 말이야,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이 길 온다니까, 꾸역꾸역 온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권유하는 거예요. 꼬시는 거예요, 꼬셔. 그 꼬셔가 이 자리에 와 있어.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 길이 복된 길이라는 것이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안 와요. 자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경산도 그 교회 많고 포항도 많고 대구도 많은데 말 여기까지 와요. 자발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럼 여러분 여기 온 것이 여러분 자발로 왔어요? 주님께서 끌고 온 거예요? 솔직히 그래 인정되세요? 주님이 끌고 왔다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은 목숨을 잠 버리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숨을 잠 버리는 거예요. 또 무슨 일이야?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뭐이다? 죽였다 살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씨를 뿌렸는데 그냥 죽어있을 것 같으면 그 뿌릴 씨가 없지. 그거 그냥 보고 말지. 씨를 뿌려서 죽으면 그 속에서 싹이 나가지고 수많은 열매를 얻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죽이는 그거 뿌리는 것이지. 그거 없을 것 같은 뿌릴 농부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보릿고개 시절에는 아무리 먹고 힘들어도 종자는 못 먹었잖아. 이 종자는 있어야 돼. 종자는. 왜? 이걸 뿌려야지 많은 걸 수확을 얻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고프더라도 그건 눈이 멀리 보여도 그걸 못 먹는 거예요. 종자는. 그럼 농부가 그 종자를 뿌릴 때 그냥 잘 죽으라 이렇게 해서 할 사람이 없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라. 그 죽었다 살아나게 해가지고서 거름도 주고 말이죠. 물도 주고 해가지고 그래서 살려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는 게 그렇게 간섭하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이게 현실이야. 그럼 우리 현실은 죽으라는 건 죽고 싶어 한다, 안 죽고 싶어 한다? 안 죽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우리의 원한과 우리의 바람과 상관없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꾸역꾸역 가고 있다니까. 이건 곧 뭐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아선 이유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베드로 나쁜 놈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똑같이 베드로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때까지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다시 살아날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베드로는 예수가 죽으면 안 되는 것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불신의 바탕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건들을 여기다가 딱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 베드로 찾아가잖아요. 그죠? 베드로 또 찾아가. 베드로 그때 뭐 했어요? 직장 사표내다 다시 들어갔잖아, 거기. 처음에 예수 기적을 베풀 때는
이 직장 보고, 야, 때렸죠. 야, 사표 내게 그만둬. 아이, 들어봐라. 내 아리꼬스 못하겠다. 이렇게 나왔어. 3년 후에 예수 죽고 나니까 갈 데가 없네. 그거 가지고, 써져 있어. 지금 그래가지고, 근근히 거기에 다시 재취업을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 뭐라 그러겠어요? 이걸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하겠냐고. 근데 오순절 성령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자진사표 내가지고서 나 그 길 가겠다 그러잖아요. 이때부터 베드로는 뭐냐, 지가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살게 하는 것으로 이걸 체유라는 거예요. 체유라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죽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자리까지 가. 그럼 베드로가 죽는 자리, 예수를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간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응해진 것이 되어버렸죠. 맞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이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죽는 자리 그 자리에 갔을 때 이 말씀이 실체화되어서 구현이 된 거예요. 베드로 삶에서 실제로 나타났다니까. 그럼 그 과정 속에 베드로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불가능한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가지고 일을 해 가시더라니까. 그럼 그 베드로의 일 끝에는 베드로의 자랑거리는 요만큼도 없고 오로지 뭐가 되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오롯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베드로의 위치에 지금 누가 있느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로 모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매일 하나님 앞에 꼬드김을 당하는 거예요. 가자. 그러니까 아침에 다 주일날 될 것 같으면 다 놀러 가고 피곤하고 힘들 것 같으면 집에 쉬어야 되는데 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이 자꾸 꼬임을 당하는 거예요. 꼬임을 당해서 여기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와서 보니 대박을 또 맞잖아. 아, 오기를 참 잘했네. 맞죠? 우리 아까 식사하는데 우리 신영광 권사님이 아주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90도 각도로 탁 하면서 웬일이세요? 이러니까 오늘 오전에 말씀이 좋았어요. 등신들이라 지들 죽이라는 소리인데도. 근데 그 말씀이 좋다 그래. 그럼 그것이 결국은 뭐냐? 주께서 그런 말씀을 듣게 만들잖아요. 듣게 만들잖아. 응? 말씀이 우리를 고발하고 고발된 그 자리에 하나님 은혜가 부어지고 이러면서 내가 약한 자인데 주께서 나를 강함으로 이렇게 세우니까 그게 고맙지.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믿었는데 오늘 이런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주님의 열심이었구나. 하나님의 열심이었구나. 응? 그래서 아브라함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우리는 살고자 예수를 믿었는데 결국 예수님께서는 살고자 믿는 자는 죽고 죽고자 믿는 자는 살게 한다는 이 구조 속에 끄집어 넣어가지고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줬잖아요. 그럼 내 인생의 끝자락에 오서는 뭐가 남느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께서 다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지. 그거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면류관 벗어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 던져드리죠. 누구한테 던져드려요? 어린 양과 하나님 보호자 던지잖아요. 그럼 거기에 던진다는 얘기, 이 면류관을 누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써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에게 씌워준 걸 알고 있어.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럼 이들이 천국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보좌에서 찬송을 드리고 하는 이 일들을 자기들의 실력으로 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란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한 게 어린 양의 도움으로 하게 된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과 감사는 내가 잘해서 할 것 같으면 찬송 감사가 안 나와요. 찬송과 감사는 두 가지 찬송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고 주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자기를 위해서 부르는 노래를 가진 자들이요. 나를 위해서 노래 부르던 자들이었는데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서 내 노래가 아니고 누구 노래를 부르게 되느냐? 주의 노래를 부르게 돼.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게 돼 있어. 그게 천국이라니까. 그럼 천국은 뭐냐?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것으로 이게 고백되어지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이 경륜이 쌓이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가 되느냐? 나는 간 곳이 없고 주님만 하셨습니다. 주님이 다 하셨네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주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망한 자리에서 이 감사가 나오더라니까. 망하면 옛날 같으면 뭐 해야 된다? 돌멩이 2개 들고 이렇게 쫓아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은혜를, 이거 내가 경륜이 쌓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자리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아, 내가 이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 모든 걸 그렇게 간섭해 오셨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저 미국에서 오신 거 우리 송문주 권사님, 우리 박영수 권사님, 저 연세 84세죠? 84세? 맞습니까? 박영수 권사님. 네? 박덕순 권사님. 84세, 80세 저 권사님이 미국에 오셔가지고서 그 불편한 몸으로 이 지팡이를 의지하가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것들이, 자,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권사님이 칭찬받으면 되겠어요? 주가 칭찬이 되어져야 돼요? 주님이 칭찬이 되어져야 되겠지.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가가지고서, 에이, 권사님 당연한 것이지, 그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기분 좋다 싶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하는 순간 한 달 동안 욕먹게 생긴다니까. 그러면 나는 또 그래, 욕먹더라도 이건 권사님 실력이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 몸으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해서 이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되고 감사거리가 돼야 되지. 맞습니까? 만약에 저 연세에 저 불편한 몸으로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집에 쉬어도 돼요. 누가 나무랄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근데 여기까지 왔어. 그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누가 했겠어요? 주님의 은혜지요.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기까지 왔지. 이러면 또 문정수 권사님 삐질까봐 또 얘기한다 또. 우리 문정수 권사님 허리 아파가지고서 말이죠, 한동안 못 나왔잖아. 오매불망 여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가지고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딸이 권사 임직을 받는데 엄마가 못 와서 얼마나 아프겠냐고. 오고 싶어도 못 왔잖아. 그런데 지금 권사님이 집회 직권에도 지금 오고 계셔. 이게 누가 하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께서 하신 것이 분명히 아는데, 지금 내가 내려가가지고 주께서 한 게 아니고 권사님이 주님이 하셨으니까 권사님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듣는 사람 기분 나쁘지. 저래 우리 문 권사님 할 것 같으면 보름은 욕할 거야. 사람은 자기에게 아무리 주께서 은혜로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내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고 할 것 같으면 화가 나요.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은 다 주의 은혜로서 하잖아요. 내려가는 데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욕먹는다니까. 교회 오지 마 이런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난 어린아이 갔다 가지고서, 아우,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이렇게 좋지, 그 목사님 거 아니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이름 다 간사님 치우라고, 이름. 이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은 매 역설적으로 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 역설적으로 하고 있는 이것이 곧 뭐냐?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솔직히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볼 것 같으면 매 우리가 책망받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 하는데 그 소리가 이렇게 싫은 게 아니고 당연한 것으로 들려지고 거기에 내가 아멘을 한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 실력이 아니고 내 안에 주께서 우리를 참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게 고맙고 감사한 것이죠. 어느 인간이 책망받아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책망을 주의 음성으로 듣고 따르고 있잖아요. 이게 곧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구 실력이다? 주의 실력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말씀을 목숨을 위해서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이런 말씀은
우리 은강생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건 우리는 안 돼요. 해야 돼. 안 돼. 이건 뭐 할 수 없는 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쫓으래. 십자가는 뭐 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잖아. 자기를 부인하라 그러잖아. 우리는 다 예수를 믿어도 나를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살고자 예수를 믿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 누가 있느냐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어. 꾸역꾸역 가고 있다니까 지금.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서 결국 끝자락에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습니다는 그 고백을 토해내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니까. 온 천하를 놓고도 자기 목숨을 얻지 못할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온 천하를 얻는 것이 중요해요, 내 목숨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목숨을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어 그냥 살나갈 것 같으면은 뭐 어디에 여러분들 올인을 해요? 온 천하를 얻고자 올인하잖아요. 그래서 과로해가 죽잖아. 맞습니까? 과로는 왜 했겠어요? 온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온 천하를 얻고자 과로하는 거예요. 열심히 죽을 똥 살 똥,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도 안 자고 연구한다고 그러니 죽지. 몸은 죽지. 그래, 예를 들어서 연구해서 대박 쳤어, 돈 벌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다 이해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돈 벌어준 그 윤미아이는 좋겠지. 그 돈 써야 되니까 좋겠지. 근데 정동국이는 다 이해했어. 이게 말이 된다 안 된다? 지금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잃을 것 같으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럼 그 얘기는 뭐예요? 천하 안 얻어도 되니까 네 목숨 지키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하잖아.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할 때에 이것을 왜 이런 비유를 했냐면은, 어느 청년이 와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서 자기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형이 혼자서 다 차지해가지고 유업을 다 차지해, 자기한테 나눠줄 거 안 나눠주니까 좀 저거 나눠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소유에 능동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그러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부자가 하는 것마다 잘 돼가지고서 말이죠, 농사 많이 짓고 막 연구하는 것마다 대박해가지고 말이 연봉 올라가고 이렇게 해. 그렇게 해서 창고 짓고 말이요, 통장에 돈 들어가는 이 재미를 살고 있는데, 그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서 네가 이렇게 재물 쌓아가지고 너 창고마다 바리바리해서 안 온 것인데 오늘 밤 네 목숨 데려가,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되겠어요? 윤미아의 것이 되지. 정동훈 집사님 그 밤새도록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돈 버는 목적이 뭐예요? 그거 집사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써봤어요? 못 썼죠? 개발에 땀나도록 내가 연구에 돈을 벌어줬더니 쓰는 놈 따로 있더라니까.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전도서를 볼 것 같으면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니까. 그게 세상이라니까, 세상. 이게 가정에서부터 일어난다니까, 그렇게. 지금 어리석은 부자같이 우리는 다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 네 영혼을 거둬갈 것,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재물 모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럼 재물 모으는 게 목적이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과 화목이 목적, 어느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화목이 중요하죠. 정동훈 집사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화목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밤새도록 연구해가 돈 많이 버는 건 화목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은 많이 벌어. 그거는 돈을 벌 때마다 윤미아이 얼굴 좋아지게. 오늘 윤미아이 왜 나오는데 자꾸만. 참고로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윤미아이 그 가시나가 일본에 가가지고 엉뚱한 놈하고 놀고 있더라고. 우리 집사님 말고. 우리가 보세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그걸 다 성경에 들어서 그게 다 남의 이야기 같은데, 그게 우리 이야기예요, 우리 이야기. 우리는 뭐냐? 내가 내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이 일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네 목숨 네가 지키는 게 아니다.
네 목숨 내가 지켜준다. 네가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유해가지고 잘 사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줘도 나는 그거 안 알아준다. 네가 세상에 실패했다 할지라도 네가 나하고 올바른 화목관계에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너 알아준다. 세상 사람들이 너를 뭐라 하더라도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 알아주면 되지 않냐. 이게 지금 우리가 탁 해가지고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렇게 뭡니까? 예? 기도를 하고 하다 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뭐가 되느냐. 내 인생이 지금 올바로 가고 있는지 잘못 가고 있는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걸 턴을 좀 받는 거잖아요. 제자리를 좀 돌아오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성경에 실패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이런 말씀들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막는 건 인지상정이지. 그건 당연한 것이. 잘 죽어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그러죠. 그럼 예수님의 액면대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 예수님 죽는다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축환영 잘 죽었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 예수님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제가 이게 길은 알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죽으러 가는 길을 가도 여러분들이 박수 쳐준다 하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죽는 건 좀 이따 유보시키고 가가지고 여러분들 뭐 더 응징 것도 먼저 하겠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 속에 이렇게 깔아놓은 것들은 결국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쫓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이용하고 거머리같이 예수님 곁에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는 인간들이지 절대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것도 없어요. 안 된다니까, 안 된다니까. 그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네가 올바로 신앙 고백했으니까 이제부터 이 일을 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언제 일어나요? 지금 이 자리에서 했어. 누가 알려줘서? 위에서 알려줘서 했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되지.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 그 길을 걷게 돼 있어. 신앙 고백한 그 길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길을 가고 있더라니까.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럼 베드로가 지금 그 길 가는 것이 베드로 실력에 성령이 가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가게 하는 것이죠. 아멘?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십자가 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책망을 하고 욕을 하고 말이 뭐 안 된다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그 사건이 성령 임하고 나서 자기가 그 길을 갈 때 알고 있는 거예요. 아, 얘가 옛날에는 예수님 십자가 죽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극구 말리고 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전부 사단이었구나. 사단이었구나. 내 생각이 사단이었구나. 성령 임하고 나니까 저벅저벅 그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한 그 말씀대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더라니까. 그럼 베드로는 그 길 가는 그 자체가 곧 뭐냐?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함을 아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어.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걸 새겨가지고서, 야,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옆에 탁 붙어가지고 동행을 하고 있구나. 주님이 안소가 되고 우리는 마라소가 되어가지고 지금 끌고 가고 있구나. 이게 멍예라 그래요. 멍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멍예를 누구랑 져야 돼요? 예수님과 멍예를 져야 되죠. 맞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멍예를 진다는 게 이게 한 팀이라니까, 팀. 예수님이 내 안쪽에 있고 우리는 예수님 바깥쪽에 있고 이게 멍예가 돼가지고서 그래서 지금 끌고 가고 있어. 그럼 나는 그리로 끌려가는 것이 웃으면서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 가는 길이에요? 울면서 가는 길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에요? 원치 않는 길이에요? 원치 않는 길인데 끌려가고 있어요. 그럼 원치 않는 길일 것 같으면 도망을 가야 되잖아. 그 도망을 간다 못 간다? 도망도 못 가. 원치 않는 길을 끌려가고 있어. 울면서 가고 있어. 투덜거리면서 가고 있어.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다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는 길이 박수 치면서 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원리는 알아. 아, 천국 가는 게 좋은 거 아는데 실제 우리 삶 속에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지.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외롭고 슬프고 고독한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갈 수 없는 그 길이라니까. 근데 그 길을 지금 요만큼 와 있다니까, 지금. 마라톤 고수를 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반환점 돌았다니까, 지금. 반환점 돌았을 것 같으면 이제 거꾸로 원래 자리를 가야 되겠어요? 그냥 가야 되겠어요? 똑똑하네. 반환점은 돌아놨어. 우리 하나님 그런다니까 반환점 딱 돌아놨어. 그러나놓고 돌아갈래, 갈래. 그럼 꾸역꾸역 가야 돼. 또 울면서 가야 돼. 다시 돌아갈 수는 없어.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이 내가 원해서 가는 길도 아니고 내가 기뻐서 가는 길도 아니고 그럼에도 가고 있어. 누가 가게 하느냐? 주께서 내 옆에 서가지고서 같이 동행하면서 가자. 또 가자. 또 가자.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화가 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열받고 이렇게 화날 때 있죠. 왜 안 나겠어요? 짜증도 나고 하겠죠.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께서 설득 당하지 않아요? 설득 안 당합니까? 힘들지. 나 다 알고 있다. 네 힘든 거 다 알고 있다. 네 자존심 상하는 거 다 알고 있다. 그래, 그 길이 가는 길이다. 그게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다. 십자가는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자존심도 죽이고 네 명예도 죽이고 네 권세도 죽이고 다 못 박아라. 그거 가지고 네 힘들어서 안 된다. 같이 가자고.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받고 싶다. 받기 싫다. 묻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넌센스 퀴즈인데 언중유골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못을 자기가 받았어요? 다른 사람이 받았어요?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이 그 못을 자기가 박았어요? 다른 사람이 박았죠?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십자가 지고 오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요? 예수님이 박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박아준다니까. 지금 이해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존심도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도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자랑거리도 죽이게 하시고 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예수님이 날마다 죽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섣불리 한국교회는 우리 보고 죽으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할 인간은 없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게 하신다니.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 막 짜증나고 힘들 때 도망갈 데는 없고 교회 와서 다 앉아있으면 기도는 안 되고 그냥 가가지고 한숨 푹푹 쉬면 옆에서 하는 예수님도 같이 한숨 푹푹 쉬면서 속상하나? 예. 속상하다. 네 속상하다. 나도 속상하다. 아유, 내가 승질내려 했을 것 같아. 확 죽여버리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래도 왜 얘기했노? 참고 가야지. 죽이는 게 낫겠냐? 그래, 데리고 사는 게 낫겠냐? 데리고 살아야지죠. 그럼 가야지, 그래. 계속 꼬드김 당한다니까. 이게 남의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죽어요. 살 틈이 없어. 그 얘기는 살 틈이 없다는 얘기는 날마다 괴롭혀. 그럼 또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 네 옆보다 네가 가야 할 길이다. 그 길 가고 있다니까. 근데 내가 이렇게 한 것이 내 실력이라면 아무것도 없어. 결국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보듯 자기 자존심 죽이는 것도 이건 주님이 죽여주셔야지 내 힘으로 못 죽여요. 자존심으로 사는 인간이 자존심으로 사는 것인데 어떻게 죽이냐고. 그런데 주님께서 죽여주신다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단에서 서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책망하고 그럴 것 같으면 자존심 상하는 일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못해. 그런데 주께서 여러분 속에서 맞잖아. 죽어야지. 그 길 가야지. 거기 사는 길이다. 참 우리를 뭐 하냐? 꼬드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권유에 넘어갔어. 그러죠. 주의 권유에 넘어갔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계시를 받았잖아. 멸망을 얘기를 하니까 자기 친구들부터 자기 가족들부터 욕하는 거예요.
니는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 그렇게 부정적이냐? 이 나라가 그럼 망했으면 좋겠냐? 인간아 어떻게 생기처먹이 그러냐? 매 욕을 듣잖아. 욕을 들으니까 예레미야도 같은 인간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친구들하고 같이 놀다가 어느 날 예수님 하나님 찾아와가지고 너 내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예레미야 멘붕이 오는 거야. 멘붕이 와. 조금 전만까지만 해도 같이 놀던 사람이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 찾아와가지고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이스라엘 망한다.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래.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가지고 흥왕되는 것이 뜻인데 예레미야는 그들이 반대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니 뭐 잘못 먹었나? 니 만나준 그 하나님 가짜다 그거. 가짜라니까. 예레미야는 졸지에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 이단 소리 들으니까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으면 그래 예레미야 뭐 해요? 시위하잖아. 나 안 할래 하고 시위하잖아.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예레미야 눈앞에 그 베델 성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가짜라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 가짜라는 걸 자꾸 보여주니까 장기판에 옆에 훈수 두는 사람 같이 이게 잘못됐다는 걸 꽉 가지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주께서 나를 이겨 싸우는 거예요. 이게 주의 권위에 넘어간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 속이 불이 천불이 나가지고 잘못된 걸 보니까 그래가지고 확 욕을 하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하더라? 박수치더라? 또 돌멩이 돌아오더라? 돌멩이 맞아요. 그럼 예레미야가 한 그 실력이 자기 실력이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것이. 이게 선지자예요. 선지자.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는 다 선지자적인 그런 것들 사명 감당해야 돼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신앙이 잘못된 걸 알 것 같으면은 박수 쳐줄 수가 없잖아.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 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겠냐고. 싫어하지요. 그러면은 그런 걸 뻔히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게 한 것은 여러분 실력이에요? 주께서 한 거예요? 주께서 한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러시라고. 내 이럴 줄 알고 안 한다 그랬잖아. 이럴 줄 알고 나 안 하려고 그랬잖아. 그래도 그 길 가야 된다. 그게 네 운명이다. 내가 그러라고 너를 선택해서 그 길 가잖아. 그 길 가는 게 네 혼자 가지 못하니까 내가 항상 옆에서 가고 있다 이거. 네가 나를 놓치는 순간 네가 혼자 한다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네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항상 함께 있어.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알고 있다니까. 다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게 낙심하지 마. 여기에 이게 우리가 깨달음이 올 것 같으면은 결국 뭐하냐? 울면서 가는 거예요. 울면서. 아, 이 길이 내가 가는 길이 아니고 주께서 함께 가는 길이구나 하고. 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은 세상에 허황된 꿈을 가지고 나를 쫓아다니는데 나는 너희들을 선택한 것은 세상에 허황된 꿈을 버리라고 내가 선택을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뭐냐? 너희들은 계속해서 나를 이용해서 세상의 영광을 춤꾸고 있지만 나는 계속해서 너희들을 세상에 망하는 것으로 내 끌고 갈 것이야. 그럼 얘네들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도망을 가도 갈 수가 없어. 끝까지 찾아간다. 이런 걸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아니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잖아. 물귀신 작전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 내가 버려두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것까지 예수님께 끝까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 떠났음에도 결국 예수님에 의해서 이들이 지금 천국 가 있다니까. 나중에 천국 가서 베드로 보고 물어보세요. 니 그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데 그런 얘기를 했는데 니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게 어떤 너? 니 좀 얼굴이 뜨끈뜨끈하지 않나? 그러면 베드로 그러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는 예수를 팔아먹은 놈인데 근데 예수님께서 다 끝까지 나를 보듬고 와서 나는 가고 싶은데 예수님께서 나를 울로 메고 왔다. 그러니까 나는 어떤 방법도 없다. 울로 메가지고 울로 맸는데도 그냥 잘 따라간다. 발버둥 치면서 따라간다. 발버둥 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것뿐이라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금 은혜를 받고 한다는 우리는 계속 발버둥 치면서 가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데 여기까지 걸려놨어. 여러분들 토요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예를 들어서 교회를 온다 이럴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울러 메고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멘?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시니까 끝날까지 다 이뤄내세요. 이게 위로의 말씀이라니까. 이걸 액면으로 받을 것 같으면 정설로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한숨만 나오죠. 아이고, 이걸 의외는 이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고 살고자 하는 자 죽고 죽고자 하는 살고 뭐 이걸 왜라고 지금 뭔다 이게 감당이 안 돼. 이게 계속 불평만 나오죠. 우리는 시불시불 한다니까 이런 말씀 들을 것 같으면은 뭐 이렇게 써는 이거 왜라고 결국 끝에 가볼 것 같으면 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 아멘. 우리 솔직히 저 신정동에 있다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오신 분들은 여러분 실력이 아니에요. 도망가려면 다 도망가야지. 도망간 사람은 먹고 남아있는 사람은 뭐겠어요? 도망간 사람은 지손 지발을 흔들어 간 거고 여러분은 오면서 막 흔들면서 온 거예요 지금. 엎혀가지고 흔들면서 왔다니까. 하나님 여기 앉혀놨다니까. 그래 있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주께서 하신 일들이고. 아멘?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 여러분 걸어가는 길이다. 주께서 걸어가는 길이다. 주께서 함께 여러분들 얻고 가는 길이에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신발 벗으라 그러는 거예요. 신발 벗으라고. 신발 벗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발 신는데 언제부터 신발 신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걸으면서 신발을 신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못 걸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 태어났을 때 바로 신발 걸었어요? 얻고 다녔어요? 얻고 다녔지.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하는데 가나안 땅은 지 신발 벗고 가는 데가 아니야. 엎혀서 들어가는 곳이지. 맞습니까? 아니, 애굽에서 광야로 나올 때도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독수리 날개 업어서 왔다 그러잖아. 지들 가라면 못 가. 근데 거기서 말할 때 실제 지들이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자기들이 걸었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 니들이 걸은 게 아니고 내가 얻고 왔다니까. 얻고 왔다니까. 이걸 나중에 본인들이 수용을 하게 돼. 맞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업어서 여기 왔어. 이게 수용이 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맞아. 내가 온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나를 여기까지 옮겨놓은 거야. 이게 수용이 된다니까. 아멘? 물론 앞으로도 또 얻고 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라고. 광야까지 업어놨을 것 같으면 가나안까지 가는 것도 네 보고 들어가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기까지 업어놔놓고 너부터 걸어가라 같으면 누가 난 못한다. 얻고 가세요 이제 얻고 가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정말 아들이 그잖아. 다 처음에는 지가 걸을 때는 재미있어 걷다가 여기 깨가 들면 어떻게 돼요? 한참 걷다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안 지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때는? 엄마가 없잖아요. 거기 버릇이 잘 데려가더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래서 부모들은 그걸 아니까 일어나라. 걷고 또 걷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깨가 있어가지고 걷다 보니 힘드니까 주저물러 앉아라 같으면 엄마가 얻고 가잖아요. 극한 상황에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일반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면 애가 버릇이 나빠지니까 그래서 또 가자. 아, 앉아있을 것 같으면 엄마도 같이 앉아가지고 일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잖아. 가야지. 그래서 또 걸어가듯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엎혀서 가는 길들이에요. 신발을 잡고 벗는 일들을 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있을 것 같으면은 히스기야처럼 편지 써놓은 거 가지고 내놓듯이 여러분들의 환경 자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 그대로 내놔놓고 하나님 보이소. 제가 옛날에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할 때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이소. 제가 아니 그랬다니까 실제. 아니 교회를 개척을 해가지고서 교인들이 한 40~50명 모이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자기들끼리 이 교회 좁아가지고 안 되니까 교회 짓자. 그때는 왜 IMF 갔을 때니까 널널이 깔린 것이 자재, 건축 자재예요. 그냥 누가 갖다 쓰면 돼. 땅값은 똥값이 해가지고서 그냥 세경 조금 주면 땅값 조금 주면 빌려서 썼어. 그때 그 부동산 하는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지금 이럴 때 교회 지어야 된다고. 어떻게 짓는데? 아 그 지을 수 있습니다. 그 풀이를 다 얘기해줘. 그래서 나는 등 떠밀려가지고서 기도원에 가가지고서 뭐 하냐. 가가지고 3일 동안 기도하고 왔죠. 기도하고 왔더니까 지들끼리 싸움해가 다 나가버리네 이게. 그래서 나갈 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가더라도 지들이 작정 현금이나 좀 놔두고 가든지.
작정은 다 해놔놓고 다 하이방 다 놔버렸어. 나중에 딱 한 사람 남더라고. 그것도 갈 수 없는 사람. 천안댁 하나 딱 남아가지고. 그때 내가 얼마나 원통하게 에베소서 같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어? 지금 이런 상황에 내가 목회를 하겠냐고. 그만뒀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까지 끌려왔잖아. 누가 하겠어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온 그 발걸음 하나 볼 것 같으면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 결국 이렇게 끌려왔구나. 어줍지 않게, 내 목숨 버리게 하지 마세요. 까불지 마시라니까. 목숨 버리라 할 것 같으면은, 미쳤어요. 지금 내가 이 목숨을 버리게. 2개 정도 있을 것 같으면 내가 버리 죽겠는데. 지금 나는 1개밖에 없는데 뭘 버리라는 얘기 합니까? 그게 나는 할 수 없는데,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시더라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목숨 버리는 순교는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순교 당해야 돼요. 자존심도 죽는 거,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대한 욕심도 죽는 거, 참 하나 둘 차압당해서 전부 다 죽임 당해. 맨 마지막에 목숨 내놓으라 할 것 같으면 가지고 가있어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지금부터 자존심 죽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나를 지키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 하나둘씩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하나둘 죽이다 볼 것 같으면은 나중에 여러분 목숨 내는 것도 쉽다니까.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너 신앙 고백 했잖아. 내가 너 만들어 갈 거야. 그게 하나님의 의지고 약속이에요. 이런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못 지키는데 반드시 하게 해 주세요. 누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야 돌아가는 것이지 하나도 땅에 떨어져 이루지 않는 것이 없어. 하늘에 비를 뿌리면 비가 반드시 생명을 내는 일을 하지 그냥 없어지는 거 없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 누구를 토양 삼아서? 우리를 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이 자체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얻고 왔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기까지 얻고 왔으니까 앞으로도 얻고 가 주이소 하고 그 자리를 여러분들 주님과 한번 토크하면서 그렇게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본성과 반하는 말씀인 것을 이 시간 알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말씀대로 살게 하심이 있는데 그것이 주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신 증거인 것을 오늘 또 깨달았사오니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 되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걸 깨닫고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